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요. 씨 뿌리러 나가서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면서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니 좀 자라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다 보니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한 거지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아주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채가버린 거죠.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그 말씀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듣자마자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말씀 포기해버리고 에이 옛날로 돌아가야지 하는 거죠. 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겠고 자기 욕심도 일어나고 자기 욕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겠고 재물 욕심도 생기고 세상 근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길래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속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 뭔지 깨닫고서 우리의 삶에도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100배의 결실을 거두셨을까요? 거두셨지요. 사실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우리가 요새 말로 하는 예배당은 없어요.
예수님은 들로, 산으로 또 어떤 사람이 집을 내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은 예배당도 없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3년 반 사역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손에 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다 못하고 간다,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남겨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못 믿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예수님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만 하고 나면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실 것이고,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고단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몫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다 이루었다, 여한이 없다.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셨느냐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떨쳐 일어나고, 눈먼 자들은 눈을 뜨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우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는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허덕이며 살지 않고 가난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의 이 기도처에는, 기도 동굴에는 이 팻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기도글 입구에 써 있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언제 했어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해야 하는, 그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더 크게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새소망 교회가 저기 이 새 교회로 살 때, 세를 내면서 살 때, 이런 건물을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더욱 소망을 가져야겠지요. 이제 우리들에게 터전을 주셨으니 이제 여기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건물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일기장을 보다가 건물주하고 이 갈등 빚은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세를 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때 재정을 보시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세가 밀리면은 건물주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당하셨으면 지금도 이름을 못 잊어버리실 거. 충청도 양반이 교회 때문에 제발 좀 아마 좀 깎아달라고도 부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달만 좀 이 직장 생활 안 해가지고 하소연하는 것 안 해보신 분이요. 오직 사장만 해보셔가지고. 그런데 교회 재정 집사를 하다 보니까 사정하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구호 새겨놓고 으쌰으쌰 한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오고 학생들 데리고 오고. 그때 우리 이치훈 집사는 얼마나 엄했는지 이 수첩 선생이요, 수첩 선생. 회의할 때마다 수첩 가지고 와서 기록하게 하고 말이에요. 애들을 괴롭히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이주훈 집사를, 이주훈 선생을 미워하면서 따르는 거지. 이주훈 회장을. 우리들이 그랬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련회 가고. 그랬어요. 쥐뿔도 없으면서도 그랬다고요. 새소망 교회. 참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는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화초가 많은 시절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좋았을 시절이 있었나요? 재정 잔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이 돼 있어요? 우리는 왜 미래를 꿈꾸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일으켜 주신다. 우는 자들 걱정 마라. 너희 눈물 닦아주신다. 눈문 사람 걱정 마라. 너희 눈 고쳐주신다. 심지어 죽은 사람 걱정 마라. 우는 여자에게 죽은 과부 아들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낙심한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회에서 왕따된 세리 같은 사람들 집에 가서 내가 당신들 환영하고 축하하고 친구가 삼아주겠다고 함께 밥 먹고 즐거워하면서 야 어려웠던 시절 잊어버리고 이제 꿈을 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래를 꿈꾸자.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죽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일어나라. 심지어 관을 메고 가는 그 청년한테 관을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건데 우리가 시험 들어있는 사람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줍시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말해줘야만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겁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자꾸 그렇게 빈자리 바라보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바라보고 나오다가 안 나온 청년들 바라보고 우리 낙심할 필요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줍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고 우리 세수만 교회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자녀들 걱정 마시고 지금 조금 불효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셋째 딸도 지금 까칠해 있기 직전에 이만큼 날카로워 있어요. 학교도 졸업해야지 교사 자격증도 따야지 내가 아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 다 보인다 보여. 근데 아버지 눈에는 그런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유가 이만큼도 없는 딸이 보이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꿈도 좋고 성공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에 기초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 믿음은 잊어버리고 최선만 다하면 나중에는 삐쩍 마른 나무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저도 그렇게 청년 시절을 살아왔지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그걸 깨닫기에는 너무 젊어요.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일으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깨워줘야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들마저 아이고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꼬? 아이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꼬?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크게 한탄하실 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실패한 자가 일어서고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세상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에게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백부장이 자기 종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 오면 자기 종이 나을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존엄을 더 먼저 생각해주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존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여인은 동네에서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지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과거가 있는 여자를 과거의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여자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자신의 정성을 드리는지 그 진심을 헤아려 주신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그 신분으로, 사람을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우리랑 틀리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만 들어갈 수 있다. 배타적인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쇠리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어가는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실하고 따뜻한 겁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그런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독선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들의 조상, 장로들, 선배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야기는 겉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뭐지요? 술 담글 때 필요한 효모지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어디 떡 만드세요? 그걸 갈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누룩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있지요. 이 전염성이 있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하고 해도 이걸 못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할 때 사람에게 묻어갈 수 있고요. 또 같이 대화할 때 묻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 또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누룩을 묻어오는 거예요. 조폭들과 함께 살면 조폭의 세계관을 묻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묻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사면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 마음속에 묻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속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도 알고 그렇게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세상은 어디든지 차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환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꾸기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생명의 씨앗은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저건 나와 상관없어. 저 소리는 듣기 싫어.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꿈을 어떤 사람이 들을 때에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참 좋은 말이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 잊어버립니다. 왜? 삶이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해결하지 못해서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먼 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배워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 이야기를 바꾸어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가 꿈꾸는 것이 정말 달라져 있는 그런 100배의 결실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꿈을 배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바이러스, 세상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꽉 차게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그 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꿈이 이 속에 충만해져 가지고 얼마나 교우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미래가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등을 떠밀면서 가시오 하고 쫓아내도 세수만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수만교회하고 평생 함께 영원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꿈이 제 마음속에 막 충만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제가 그동안 배우면서 자라온 세상 이야기, 그게 제 마음을 싹 점령하게 될 때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고 이 사람도 불만 저 사람도 불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때때로 야, 이거 참 정말 질기고 질긴 바이러스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한 목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 썰려 나간 줄 알았는데 또 뱀처럼 또 아리를 틀고 와, 저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야, 이 참 힘들구나.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의 꿈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바라고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큰 교회만 기웃거리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을 꿈꾸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대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가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눈만 감았다 뜨면 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설교를 준비할 때 하고 또 여러분과 기도할 때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혼자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여기 이준 집사님 이렇게 좀 목사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 힘들 거야. 두 아이의 아버지, 한 여인의 남편,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도 받아야 되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지금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죠? 우리 금요일 날도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좋은 시간대에 만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도 같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들은 드디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